10월 29일 순장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같이 시작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복음 중심의 삶을 온 교회적으로 함께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음에 대하여 막연히 알고 있었던 것들이 우리 삶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생명과 같은 말씀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시고, 복음의 빛 안에 우리가 날마다 거할 때에 우리가 열심히 다짐하여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참으로 깨달아 알아 그 복음이 우리 안에서 열매 맺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날마다 행함으로만 배웠던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복음을 믿음으로 인하여 변화되어지는 능력을 우리 모든 순장님과 온 공동체가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따라서 복음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은혜가 우리 공동체에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순장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복음 중심 삶 6번째 과를 시작합니다. 복음 중심 삶을 나누면서 순장님들 어떻습니까? 복음으로, 그런데 우리가 잘못하면 복음을 정죄할 수 있죠. 왜 나는 복음대로 살지 못하는가? 또 왜 복음은 나에게 오히려 복음대로 살지 못하는 과제 같은 것을 주는 것처럼 어렵게 느낄 수 있으나, 복음은 우리가 먼저 누려야 될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기는 우리 순자님들이 복음을 더욱 많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으로 자기에게 적용하면서 복음을 내가 누리지 못하고 살아왔던 것이 내가 변하지 못한 이유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하면서 복음을 많이 누리고 복음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계속 공동체 안에 퍼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6번째 과인데요. 마음의 우상, 이렇게 좀 시작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우상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마음 열게 할 때 내가 요새 제일 좋아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제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또는 무엇을 가장 많이 생각하고 있는가요? 이런 질문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상은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거스틴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랑의 우선순위가 바뀌면 그것이 우상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그 다음에 행하는 것들은 우상이 되지 않지만, 하나님보다 먼저 사랑하게 되는 것들은 우리에게 반드시 우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것을 좀 가볍게 이야기하면서, 그러나 그것이 이번 과의 주제로 어떻게 연결되어질지 뒤에 포석을 깔기 위해서, 요새 내가 제일 많이 생각하고 사랑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좋아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또 에너지를 어디다 많이 쓰고 있어요 라고 한번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큰 그림 그리기로 들어가서요. 오늘 핵심은 우리는 복음을 믿음으로 성장한다 라는 것입니다. 신자의 삶은 두 가지 반복되는 일로 이루어집니다. 지난주에 다뤘던 회개와 그리고 이번 주에 다루는 믿음입니다. 회개하고 또 믿는 일이 신자의 삶입니다. 생각보다 더 죄인인 우리 자신을 깨달으면서 우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회개하게 됩니다. 그 회개의 깊이가 깊어질 것입니다. 생각보다 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더 큰 사랑으로 나를 용서하고 용납해 주신 주님의 사랑을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이 깨달을 뿐입니다. 여기에서 영적 성숙이 일어나는 것이죠. 지난 과에서는 우리가 회개를 배웠습니다.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구원에 이르는 회개하는 삶으로 살아가자고 우리가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신자는 자기중심적 후회가 아니라 죄에 대한, 우리 안에 죄의 깊은 욕망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죄에 대한 경건한 슬픔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매 순간이 구원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과에서는 지난 과의 회개였다면 이번 과는 믿음을 다룹니다. 우리는 복음을 믿음으로 성장합니다. 그렇죠. 신자의 성장도 복음으로 이루어집니다.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성화도 복음 때문에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번 과의 핵심입니다. 이번 과의 목표는 추상적 믿음을 넘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믿는 것, 또 믿음에 이르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번 과를 다룰 때에 말씀 나누기를 본문을 제가 하나를 드렸는데요.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은 우리가 예수님의 첫 번째 공생에서 하신 말씀이기도 하고 또 성경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핵심 주제의 그런 외침이기도 합니다. 그 마가복음 1장 15절을 우리는 그래서 굉장히 주목해 봐야 되는데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시더라. 여러분도 무언가 중요한 일을 준비했다가 그 일이 본격적인 시작이 될 때라면 그 첫 서두에 첫 일갈에 가장 핵심 메시지를 던질 것입니다. 주제를 던질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일을 총괄하는 하나의 명제가 있고 하나의 주제가 있다면 바로 이겁니다. 때가 찼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가까이 임박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매우 단순하지만 여기에 진리가 담겨 있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 이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순장님들은 이번 한 주 이 부분을 참 많이 우리가 묵상해 보고 오늘 과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 단 하나는 다른 어떤 행동과 어떤 우리의 실천 이전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큰 감격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실천의 자리에까지 나아가게 하는 것이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원했던 삶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읽고 나서 우리가 한번 질문해 볼까요?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 사람들을 부르고 계십니까? 네, 회개하고 복음을 믿도록 하기 위하여 부르십니다. 이 구절에 따르면 믿는 것은 정확히 의미가 뭡니까? 복음을 믿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자의 삶 전체는 이 복음,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진짜로 믿을 때, 그것이 은혜로 우리 안에서 각성될 때에 우리가 그 복음으로 인하여 감격하고 자라가게 되는 것이죠. 정말 복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이 얼마나 내 삶을 송두리째 바꾸시는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우리가 각성하게 될 때, 새롭게 깨닫게 될 때에 복음의 감격이 우리 안에 되살아나고 복음을 어제 믿은 것보다 오늘 더 깊이 믿게 되죠. 그 복음만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전환하게 가면 이제 읽은 글을 복음을 믿는 것의 의미와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성장을 가져오는지 초점에 맞춰져서 오늘 본문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읽기 자료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토론의 또 뒤에 문제의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한번 그냥 쓱 읽고 순원들이 이해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과제로도 순원들이 이 본문만큼은 꼭 읽어오도록 그렇게 준비시켜 주시고요. 또 다락방 진행하면서도 한 번 읽고 어려우니 2번 읽어도 좋고 3번 읽어도 좋습니다. 내용만 충분히 숙지만 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은혜가 있으니까 한번 이 부분을 같이 순원들과 나누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일부러 가이드에 이 내용을 전체를 쓰는 것은 중요한 부분에 빨간 표시를 하는 것도 있고 또 어떤 부분은 제가 조금 워딩 단어를 바꾸거나 문장을 조금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제가 나누어 드린 것을 읽어도 좋고요. 아니면 요것은 순장님들만 참고하고 순원들은 교재에 있는 내용을 보셔도 좋겠습니다. 제가 조금 바꾼 내용을 여러분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숙하고 싶습니까? 우리가 성숙한 신자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이 질문을 어떻게 답하겠습니까? 성경 읽기,
또는 기도, 믿음의 친구 갖기, 회개, 혹은 신학 공부 등과 같은 기본적인 신앙의 훈련이라고 답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도 신앙의 성장에 분명히 유익이 됩니다. 그렇죠? 이런 것이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6장에 이와 같은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한 무리에게 예수님은 아주 의외의 대답을 하시죠. 이렇게 그들이 예수님께 물으러 나왔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럴 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여러분,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을 나눕니다. 주님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들은 머릿속에 하나님의 일을 어떤 바깥에 나가서 무엇을 돕고 누구를 섬기고 어떤 일을 구체적으로 만들어내고 이런 것이라고 생각하고 주님께 나와 질문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 곧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믿음이,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의 의미를, 또 그 사건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는 그것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전부이죠. 그 믿음에서 흘러나오는 사랑의 또는 행위는 그 다음에 우리에게 열매처럼 드러나는 것인데, 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다음 단계인 행위도 나아가지 못할 뿐더러 그 믿음 안에서 흘러나오는 놀라운 사랑과 변화의 능력을 우리는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찾은 무리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면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물을 때에 예수님은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대답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행위에 관한 것이 아니라 믿음에 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성화를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 중심의 삶을 우리가 같이 묵상하면서 느끼는 것처럼 우리의 변화, 그러니까 우리의 성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역시 복음을 깊이 믿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행동의 교정을 통해 성숙해 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깊이 깨달음으로 마음의 변화를 받아 성장해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의 깊이를 각성하고 복음의 은혜를 깊이 믿을 때에 사람은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럼으로 인하여서 사람이 성숙해 가는 것이죠. 영혼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영혼의 중심의 변화가 바깥의 행동의 변화까지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을 행동을 교정하려고, 우리 또 자녀를 교정하려고 100번 가르쳐줘도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행동의 교정은 금방 가다가 다시 바뀌어지고 제자리로 돌아오고 많은 일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은 복음의 깊이를 깊이 깨닫고 알아갈 때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는 천성적으로 행함에 익숙하죠.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다음의 계획, 또 다음의 도전, 다음의 숙제를 계속 만들어냅니다. 이처럼 신앙 성장을 위해 우리가 바쁘게 여러 가지 노력을 하지만 지속적인 변화를 별로 맛보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행함은 많지만 믿음은 약하기 때문에 그런 이 결과가 벌어집니다. 우리가 외부로 드러나는 죄가 있을 때에 우리 모두에게 그런 죄들이 다 있을 텐데요. 그 죄는 깊이 숨어있는 문제의 증상일 뿐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기에 줄을 쫙 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외부에 드러나는 죄를 보지만 사실은 그 죄를 만들어내는 마음의 문제의 증상이 있다는 거죠. 밖으로 나타나는 모든 죄의 이면에는 마음의 우상이 숨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마음의 우상이 오늘 과의 핵심의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죄를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죄를 만들어내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우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우상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으로 숭배하여서 참 하나님을 가려버리는 거짓된 신이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거짓된 신이 우리 안에 자리 잡아 우리의 생각과 감정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것으로 빨리 우리가 의지하고 달려가게 되는 그런 마음의 우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상은 우리의 생각과 마틴 루터는 모든 죄는 어떤 면에서 제1계명, 즉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계명을 범하는 것입니다. 루터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제1계명은 다른 모든 계명이 시작되는 계명으로 처음이자 최상이며 최선의 계명이다. 그래서 그 일, 즉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믿음이나 확신을 가지는 일은 항상 가장 처음이고 가장 최선이며 가장 최선상이어야 된다. 그로부터 다른 모든 일이 진행되고 존재하고 남아있고 지시되며 측정되어야 한다. 전 주일날 이 본문을 가지고 묵상하고 설교하면서 참 제가 은혜가 되었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게 마치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하나님, 물론 성경에 그런 표현도 있습니다.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죠. 다른 우상이 우리 안에 자리를 잡고 있을 때, 다른 신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근데 왜 질투하냐는 것입니다. 그건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그리고 최우선에 두는 것이 우리의 영적 성장의 토대입니다. 10계명의 이 1계명이 다른 모든 계명을 지킬 수 있는 힘이고 능력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우선적이고 가장 최선의 삶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 하나님을 최선으로 두는 것이 우리 영적 성장의 토대인데요. 복음으로 말미암은 변화의 열쇠는 바로 이 죄 이면의 죄, 즉 가시적으로 표출되는 죄가 뿌리박고 있는 마음 깊은 곳의 우상과 불신을 회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 이면의 죄가 결국 우상일 텐데, 우상이 만들어낸 것일 텐데, 우리에게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죄는 이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사랑하거나 또 다른 것에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추구해 가는 것,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을 내가 회개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것일 겁니다. 제가 주일날 말씀으로 나눴던 출애굽기 3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의 갈라짐과 애굽에서의 열장의 구원을 통한 구원을 엄청나게 받고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잠깐 보이지 않는 그 모세의 부재와 그리고 앞길에 대한 불안함과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어서 그 엄청난 하나님의 구원과 인도하심을 받고도 그들의 안정감을 위해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보는 것이죠. 그것이 인도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인도자이신데 그것이 인도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구원자인데 그것이 우리를 구원할 것이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불신하는 것이죠. 이게 우리 안에 깊이 뿌리 박혀져 있는 우상입니다.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뒤에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파괴적인 이야기를 하는 험담이라는 것을 가지고 오늘 저희 교재는 예를 들고 있는데요. 이 험담이라는 표면적인 죄가 겉으로 드러나지만 우리가 험담의 자리에 섰을 때에 더 깊은 우리의 내면에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게 우상이라는 거죠. 이 우상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험담이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험담할까요?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고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다른 것에서 누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다음은 험담의 죄에서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일반적인 마음의 우상들 예입니다. 이 예를 잘 여러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납이라는 우상이 우리 안에 있을 때는 이렇게 되죠. 험담이라는 죄를 통해 나와 함께 험담하는 사람들에게 용납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끼고
사람들 사이에서 다르게 구별되지 않기 위해 용납받고 싶은 마음에 틀린 줄 알면서도 같이 험담하고 있는 거죠. 통제라는 우상을 한번 내 안에 있다고 생각하면 험담을 통해 다른 사람을 조종하고 다스리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렇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또 명성이라는 우상이 우리 안에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나를 중요한 사람으로 느낄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게 되는 것이죠. 험담이 드러나 있지만 실제로 그 험담을 하면서 나를 중요한 사람이라고 느끼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죠. 성공은 어떻습니까?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성공했을 때 그 사람을 험담하게 되고, 또 안정감이라는 우상이 내 안에 있으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하면서 나보다 앞서가는 그 사람을 험담하며 내 불안을 덮으려고 하죠. 기쁨이라는 우상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나는 힘든데 다른 사람은 마냥 행복해 보이면 그 사람에 대해서 괜히 싫어지고 그 사람을 공격하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참된 기쁨과 만족을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행복을 빌어줄 수 없는 마음이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이 기쁨을 세상 안에서 찾으려고 할 때 바로 내가 없는 그 기쁨을 줄 수 없는 환경이 나를 힘들게 하고 도리어 다른 사람을 행복을 빌어줄 수 없는 그러한 마음으로 바꾸어 버리죠. 그러나 주님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환경을 뛰어넘게 하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죠. 그러니까 그 주님 안에서 그 기쁨을 잃어버리고 찾지 않고 있을 때에 우리는 이런 기쁨이라는 우상에 빠져 다른 사람을 험담하게 됩니다. 또 지식이라는 우상이 우리 안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을 험담하면서 은근히 내 지식을 과시하죠. 또 인정이라는 우상이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것으로 내가 좀 더 낫다는 것을 드러내려는 마음,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죠. 그리고 존경이라는 우상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가 나를 무시했기 때문에 나도 그를 무시하려는 마음으로 이렇게 기울게 됩니다. 이 모든 우상은 거짓된 복음을 홍보하는 가짜 구원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용납, 또 통제, 명성, 성공, 안정감, 기쁨, 지식, 인정, 존경은 이미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받은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용납보다 하나님의 용납이 훨씬 근본적이고 완전하지요. 내 삶을 내 파워와 힘으로 통제하려는 것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모든 길을 어떻게 통제합니까? 그들의 모든 환경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통제해 주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해 주시는데 다른 것에서 우리는 그 모든 환경과 불확실을 통제하려고 하죠. 명성은 어떻습니까? 노예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그 명성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얻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한 명성을 다른 것에서 찾고 그들의 성공과 안정감, 기쁨, 지식, 인정, 존경 등을 다른 것에서 찾을 때에 우리는 우상에 빠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은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온전한 형태로 소유하게 했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소유했기 때문에 복음의 빛 안에 살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우상 안에서 찾으려는 실수를 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우상을 찾아내기 위한 또 다른 질문이 있는데요. 이렇게 질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을 신뢰하며 무서워하는가? 예를 들어 독실인으로 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고 생각해 본다면 연애하는 것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애를 통해서 내가 이 독신이라는 지옥, 좀 번역상에서 조금 우리의 영어를 번역하다 보니까 조금 과하게 되어져 있긴 하지만 구원한다는 의미를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썼다고 보여집니다. 부를 예를 들면 조금 더 명확해집니다. 부를 의지한다면 안정감이 아마도 우리의 우상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가 절대로 빈털터리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지만 그것은 거짓 약속이죠. 부는 맡겨진 것이지 그 부 자체가 우리에게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질서 정연하고 체계적인 것을 사랑한다면 통제하려는 것이 나의 우상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통제를 통해 모든 것을
또 정리할 수 있고 정돈할 수 있다고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렇죠. 죄 이면의 죄를 숙고하는 일은 진정한 마음의 변화를 위해 복음이 얼마나 절실히 필요한 이유를 보여줍니다. 피상적으로 나타나는 죄를 우리가 평생 회개한다 해도 그 이면에 있는 마음의 문제는 전혀 다루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행동을 아무리 교정하고 회개한다 해도 그 마음의 우상의 문제가 다루어지고 만족되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죄를 범하는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이미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우리 마음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죄로 인하여 저 깊은 곳에 있는 우리의 우상이 발현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자리를 우상이 차지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기보다 그 우상을 신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마음 깊은 곳의 우상을 회개함으로 그리고 믿음, 즉 나의 특정한 우상의 능력을 무너뜨리는 구체적인 복음의 약속에 내 마음을 드림으로써 우리는 복음을 적용해야 합니다. 스티븐 칠더스 박사 이야기가 여기 있죠. 믿음에는 우리의 지성과 마음의 애정을 그리스도께 맞추는 일이 포함되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특권들을 끊임없이 누리고 기뻐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두 가지 측면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우상은 우리에게 거짓된 약속을 계속하고 있지만 믿음이란 건 뭐냐면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일을 사랑하는 거죠. 나의 지성과 나의 마음이 그분을 사랑하고 있을 때에 다른 우상들이 우리의 마음을 차지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란 건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우상이 약속했던 모든 것들을 궁극적으로 만족시켜 주시기 때문에 나의 지성과 마음이 주님을 사랑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계속 나에게 적용하고 누려갈 때에 우리가 우상이 약속하는 거짓된 약속에 빠져서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우상이 아닌 예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으로 인한 진정한 나의 존재를 늘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험담의 예로 돌아가 보면 존경이라는 우상이 우리를 험담하게 하는 주요 요인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나는 그 죄를 인정하고 회개한 후에 두 가지 방법으로 믿음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존경이라는 우상이 있어서 누가 나를 험담하면 그 존경받지 못했던 것 때문에 너무 분노하게 되고 나도 똑같이 대하게 되는데 그때 이 내 안에 존경이라는 우상이 있다는 것을 회개한 다음에 살펴보고 이 두 가지 방법으로 믿음을 적용하는데 첫 번째, 나는 잠시 멈춰서 영광받기 합당한 모든 권리를 내려놓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겸손해 주신 예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잠깐 멈춰서서 내가 잠깐 무시당하고 존경받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에 즉시로 내 안에 있는 화를 발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존경을 받는 것을 포기하고 내려오셔서 죽기까지 겸손해지셨던 그 주님을 우리가 생각하고 예배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나는 이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 용납을 이미 다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존경을 갈구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낮아지시고 나를 높여주시는 이 자리바꿈, 그게 일어났잖아요. 주님이 높은 보좌 안에서 내려오시고 나는 그리스도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시는 이 자리바꿈의 은혜를 이미 우리에게 주님 다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내 인생의 목표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스도의 명예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바꾸죠. 선교사님들이 그런 삶 살지 않습니까? 간혹 가다 보면 우리나라 초기에 오셨던 선교사님들도 보면 세상적인 많은 조건들을 다 누릴 수 있었던 그분들이었지만 그런 것들 다 내려놓고 정말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기 위하여 주의 눈물이 있는 곳에 흘러가고 떠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존경과 자기 존중을 추구했다면 어떻게 그 길을 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존경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사람의 존경에 내 인생의 모든 의미를 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을 수 있을까가 그 삶의 목표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것이 이론적으로는 매우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기 죄를 분석해 봐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과는 의도적으로 시간을 내서 평상시에 내가 바깥으로 드러나는 죄 이면에 있는 마음의 우상이 무엇인지를 좀 이번 과를 통해서 서로에게 좀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뭐 서로가 지적한다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이지만 자기가 반복되는 죄 이면에 있는 내 마음에는 이런 우상이 있어요. 이런 우상이 있어요. 라고 한번 솔직하게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인정의 우상이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다른 것보다 내가 잘하고 싶고 또 올바르고 싶고 또 그렇기 때문에 좋은 목사라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 이 마음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닌데 그것이 나의 우상이 되어지면 내가 과도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보다 나의 노력을 앞세우거나 그것이 열매 맺지 못할 때 분노할 수도 있고 좌절할 수도 있고 그리고 낭망할 수도 있는 것이 제 마음임을 솔직하게 고백하게 저는 되더라고요. 제 마음에 참 인정 욕구가 엄청나게 있구나. 이것을 깨달으면서 목회자로서 사람들의 환호와 인정을 없어도 내가 바른 길 또는 옳은 길,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갈 수 있기를 소망하는 기도를 저는 이번 과를 하면서 저 개인적으로 내 마음에는 있는 이 인정의 우상을 깊이 보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또 주님의 온전하신 인정과 용납하심을 제가 붙들면서 좀 자유하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제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면 우리는 평생 이 우상이 아마 노예로 살 겁니다. 그렇죠? 내가 인정받고 용납받고 내가 주인공 되고 내가 성공해야 되고 내가 모든 것 가져야 되는 이런 것 권세 우상 안에 살게 되지만 그 우상의 권세를 깨트리신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 권세의 영향력 안에 살지 않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오히려 예배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용기 있는 선택들을 우리에게 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힘을 우상의 힘을 제어하기 위한 적절한 복음의 약속들을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을 인정하고 사랑하고 용납하고 또 여러분에게 성공과 명예와 모든 것을 주신 그리스도를 여러분 생각할 때 붙잡게 된 여러분의 말씀이 있다면 여러분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한번 붙잡고 복음의 약속을 붙잡고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결국 복음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평생의 중요한 필수 요소인데 그 여정 단계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을 믿는 것, 주님이 복음 안에 주신 약속하신 것을 다 믿을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은 힘을 잃어서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죄, 아이들을 너무 다그치거나 닥달하면서 내 마음의 욕망을 아이들에게 해소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욕망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그리고 회개함으로 복음으로 치유받음으로 우리들의 아이들을 향한 표현과 아이들을 향한 어떤 우리들의 모습이 전혀 다르게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6개 이제 문제를 좀 나눠 드렸는데요. 1번은 성도들이 읽으면서 순원들이 읽으면서 생각되고 또는 중요하게 마음에 닿아왔던 것들을 그냥 가볍게 좀 나눠봤으면 좋겠고 2번부터 보시면 마음의 우상이라는 개념이 무엇입니까? 본문에 나타나 있지요. 마음의 우상은 외부로 드러나는 죄는 깊이 숨어있는 문제의 증상일 뿐이다. 실제로는 바깥으로 나타나는 모든 죄 이면에 숨어있는 마음의 우상, 마음의 소원, 이것이 우상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되어질 것을 바깥에 있는 다른 것에서 찾는 그것이 마음의 우상입니다. 당신의 마음의 우상의 목록 중 무엇이 가장 큰 마음의 우상입니까?
라고 할 때 우리 험담의 예를 들어서 했던 8가지인가요? 예, 요것들을 보면서 이 중에 나도 이런 우상이 있습니다 라고 순원들과 함께 솔직하게 좀 나눠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순장님들이 먼저 나눌 수 있으면 가장 큰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이번 과를 순장님들이 준비하실 때 요 부분이 핵심입니다. 내 마음에 있는 우상 발견하기. 그리고 그 우상 발견하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될 수 있었던 것을 다른 것에서 찾으려고 하면서 내 안에 계속 죄가 나타났구나 라고 회개하며 복음만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죠. 복음이 주시는 약속들을 다시 붙잡는 것입니다. 4번, 이 우상은 당신의 삶에서 어떻게 나타납니까? 당시 말에 당신의 삶에서 더 깊은 차원의 우상과 연결되는 표면적인 죄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안에 마음의 우상이 있으면 그것은 반드시 표면적인 죄로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표면적인 죄를 회개해서는 마음의 우상이 다뤄지질 않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우상은 복음으로만 치유되고 복음으로만 깨트려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우상은 여러분을 어떻게 실망하게 합니까? 이것은 뭡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상은 우상일 뿐입니다. 결코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예를 들면 돈을 통해 안정감을 추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안정감의 우상이 돈이 없으면 그 사람을 너무 불안하게 하죠. 돈이 없으면 자기 인생이 안전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무엇입니까?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반석이요, 피난처요, 나의 삶의 인도자요, 목자라는 사실을 붙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돈이 설사 지금 내 안에 없을지라도 돈이 있을 때뿐만 아니라 없을 때에도 내 인생의 안전은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안전하다는 사실을 붙드는 겁니다. 그럼 이게 더 분명하고 완전한 약속 아닙니까? 돈의 여부가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성공, 대학이 가장 좋은 것에 합격하는 여부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 삶에, 또 우리 자녀들의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인생에, 우리 교회에 진정한 반석, 안정감이신 것이죠. 6번 보면 우리의 우상이 완전히 만족시킬 수 없는 우리의 열망이나 필요를 복음은 어떻게 만족시킵니까? 복음은 우리가 범죄했으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형벌 받으심으로 우리를 온전히 용납하셨다는 소식이고, 자녀를 입양하시며 온전히 우리 삶을 인정해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과 사랑과 용납 안에서 우리에게 영혼의 부요함과 환경과 상관없는 뛰어넘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죠. 그러니까 복음은 우리가 세상에서 집착하는 모든 것에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죠. 그러니까 우상의 권세로부터 우리는 매여 살지만 그 우상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여 복음의 충만함으로 흘러가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약속입니다. 그게 성경에 나타난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이죠. 그러니까 세상 안에서 보물이 어디 있나 여기 있나 찾지만 밭에 감추인 보화를 알면 그 밭 전체를 살기 위해 남은 것들 다 팔아버리죠. 그 밭만 사기 위해서요. 그게 진짜니까. 복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복음을 그래서 우리는 계속 깨달고 계속 누리고 계속 적용하고 계속 자신에게 선포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진정한 의미의 복음의 영광과 능력이 우리 안에서 작동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 기쁨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내용 함께 나누면서 이번 과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 잘 다루어 보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가 없었다면 우리도 이 세상의 우상들의 권세에 빠져서 그 문제가 무엇인지 모른 채 표면적이 드러나는 죄로 인하여 씨름하며 살고 말 것을 복음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 복음 안에서 우리가 인정받고 용납되어졌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존경하여 주셨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참 기쁨을 알게 하게 하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진짜 성공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오 하나님이시여, 복음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누리고 살고 있는데 하나님 복음의 빛이 우리 안에 희미해질 때마다 세상의 다른 무엇에서 우리의 인정과 안정과 존경과 기쁨과 성공과 명예를 찾아가면서 우리는 범죄하고 넘어집니다.
오 주님, 이 과를 다루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 순장님들에게 먼저 복음의 빛이 비추어져서 우리 안에 있는 숨겨진 죄의 욕망과 우상들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것이 반복적으로 우리를 넘어뜨리고 있다면 주의 복음으로 우리를 치료하여 주셔서 그 복음의 빛 안에서 우리가 복음의 우상의 권세에서 자유로워지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마음,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진심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